제가 아시는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임직식 하시는데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옆에 분과 앞에 분과 뒤에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당나귀 하십시오. 당나귀. 옆에 보세요. 당나귀. 이게 대체 뭔가 신기하시죠? 보니까 이거더래요. 당신은 나의 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당나귀예요. 자, 옆에 분에게 그 의미로 앞뒤 분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귀한 사람 맞으신가요? 네. 여기서만 귀한 사람이고 나갈 때는 귀한 사람 아닌 거 아니시죠? 네. 아멘 크게 하신 분이 그런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인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말씀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에 얼음냉수 같은 시원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의 중요한 표가요, 세상적이거나 외형적이 아닌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7절에서 그거 읽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질그릇이 어떤 금그릇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그 그릇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질그릇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냐면 보화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신의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요즘에 신흥 종교 있다잖아요. 나 자신교라고.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우침을 하는 통로가 뭐냐?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신 요한복음 1장 12절의 프라미스, 약속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 여기 있는 목회자를 보실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 은혜 받을 자격까지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대체 뭐겠어요? 우리가 뭐가 특별하다고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를 증명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나는 질그릇이고 오직 주님만이 보화이십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거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그것도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님이 영광 받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보화이신 그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담겨 있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질그릇인데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담고 계시면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질그릇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 깨끗한 것이면 좋은 것에 담겨놔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가시는 분 계세요? 홍삼 하나 해도 막 포장지 얼마나 포장지를 많이 합니까? 방문창 장로님께서 누구 선물해주면 거기다가 엽서 써가지고 막 지극정성해가지고 장로님 누구에게 선물 드릴 거잖아요. 이 너무 귀한 건데 너무 값싼 거에 넣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고귀하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듯 가치 있는 그분께서 대체 나와 같은 질그릇에 왜 담기냐?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7절에 나와 있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뭐라고 해요? 이유는 심히 어떤 능력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보배를 우리에게 담가두신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는 존재야? 아니 내가 볼 땐 눈으로 볼 땐 세상에 가장 밑바닥의 절망 같은 기생나학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저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중한 상품일수록 여러분 포장을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한 겁니다. 엄청나게 귀중한 것인데 엄청나게 큰 캐리어의 다이아몬드인데 그거 신문지에 싼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너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았대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상대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에요. 저거를 다이아몬드를 포장지가 질그릇이라고? 아니 저놈의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도장 찍어서 다메스코 가다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인물? 저 사람이 사도라고?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의 기준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진 질그릇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볼품없으신 볼품없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 담겨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주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은 여기 있는 질그릇과의 비교 대조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 대조할 때 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왜 회개하게 되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으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자비할 수가 없으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용서하고 싶은데도 이빨을 깨물면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억지로 하는 내 자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단 100% 성취되는 그 약속을 서게 되면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 나의 무능력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뭐 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데 플리즈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질그릇입니다. 단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고백이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 인내함 때문이라면 나도 저 사람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이거 세상 사람이 볼 때 힘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용서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질그릇 같은 존재가 어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여기를 제가 한번 천국으로 바꿔볼게요. 천국으로. 자, 어디로 바꾼다고요? 자, 마음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 자, 우리 청소 다 했다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거기 빵으로 가득 차면 파리바게트잖아요. 거기 생선 가득 차면 어떤 가게일까요? 거기 근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천국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계세요? 그러면 천국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릇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참 생명을 뭐하기 위하냐면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쌍을 당하여도 아니하며 당하여도 아니하며 받아도 아니하며 당하여도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샤넬 넘버 5 같은 그런 향수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예수님의 향기만 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향수가 있는데 유리병에만 담아놓으면 향수가 밖으로 표출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향수 들고 가다 어머나 아스팔트에 땅 하고 깨트렸어. 그랬더니요 유리가 깨지니까 온 세상에 샤넬 넘버 5로 들어서. 여러분이 넘어지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넘어져서 상처 입으면 용서와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확 어머나 어디서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지? 이 집사님한테 예수님의 향기다. 목사님한테 어머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네요. 노맨이신가 보네 저한테는.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예수님의 향기 나는지. 네? 여러분 이런 원리인 것이죠. 깨트릴 때 향기가 나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박해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깨트려짐이 없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의 삶에 박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향수가 나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좋은 향수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다른 사람 코에 맞지도 않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제가 와보니까 와우, 예수님의 향기가 신바람 넘치게 풍성합니다. 예. 와, 붕어빵 전도할 때 어머나 예수님의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했는데 오후에 작정하고 몇 명이면 총 119명 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 영혼들이 예수의 향기 맡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만 좋나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 품겨야 됩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가시밭에 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과 가시밭에 백합하잖아요. 누구 향기 날리니? 예수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용을 하면서도 예수의 향기 날려주세요. 옛날에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신유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가면 다 신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머나 신방 갔다 왔는데 암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기던 남편이 담배 피다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막 이런 역사가 그 목사님 가시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 목사님 저기 세미나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분이라는 건 전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다시 예화 속으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인가 교회에 막 전화가 빗발치더래요. 뭔 얘기인가? 목사님 안수 받으러 왔는데 어떤 집사님 같은 분이 피골이 삼겹해가지고 통장에 2억 원을 찍어가지고 목사님께 드리면서 이거 안수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새벽기도 그 다음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약에 저에게 신유은사를 주셨다면 신유은사 걷어주세요. 지금 신유은사를 통해서 제 육신과 내 삶 속에 돈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게 해주세요. 저 신유은사 다 가져가 주세요. 예수의 향기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돈 보따리 들고 와서 치유받는 이거 예수님 영광 아닙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그날 이후로 딱 끊어지더래요. 신유은사가.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딱 끊어지랍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남았대요.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기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걸음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때로는 성공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영광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온 영광을, 온 열방을 다 말씀함으로 창조하신 분이 돈이 부족하셨어요? 야, 주일날 너랑 나랑 사랑을 나눴으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예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날 주님 사랑해요, 막 주님 사랑, 눈물 콧물 다 흘렸어. 아르바이트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대. 어머, 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래요. 누구야? 나야. 그랬더니 예수님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용돈 한 달에 한 번씩 10분의 1로 나눠서 넣어드리는데 여기까지 오시면 안 돼. 제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오시면 안 되죠. 아니, 너 나랑 주일날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 그래서 너 사랑해서 신방 온 거야. 아니, 그래도 주일날 거기 성전에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죽고 망할 때, 내가 패할 때 신비하게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대요. 내가 패할 때 예수님이 흥하신대요. 보니까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말씀 전하고 있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저희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제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면 우리 이 민족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담아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나가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무 연약하잖아요. 말주면도 없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에게 좀 맡기시지 왜 이렇게 연약한 나에게, 우리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맡기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만 봐야 돼.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 정말. 그 마음에 품고 신학교에 갔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 가면 복음 전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슬람권을 품게 하면서 방글라시를 향한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하셔가지고 그 형제 얼굴 보지 않고 마음만 보고 결혼해서 자매님이 같이 선교 방글라시를 갔는데, 어머나 거기 와서 막 시간이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슬람권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와가지고 이슬람 사람들 손에 머리에다 권총을 들고 너 안 떠나면 죽인다 그러고 막 목에다가 낯을 대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결혼해서 아기 낳는데 아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아기가 태어났는데 벌벌벌 떨면서 태어나더래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방글라데시가 아닌가요? 정말 이거 너무 내가 힘들고 우리 아기 지금 덜벌 떨고 있지 않냐고 힘든 시간 막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너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 형제가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형제가 낮에 막 오는 거예요. 낮에. 보통 주로 밤에 오는데 낮에 막 들어와.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고 막 그러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형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나 전과 7범이에요. 전과 7범.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마음속에 원망이 일어날까요? 원망이 일어날까요? 분노가 막 일어나죠. 하나님, 제가 좋은 영혼 붙여달라고 했는데 이 전과 7범이 대체 뭡니까? 3년 6개월 지났는데 이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효령이 내려. 야, 너는 저 사람이 전과 7범으로만 보이냐? 나는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 그때 이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형제와 함께 교제해요. 성경 공부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면서 이 형제에게 혹시 세례 받겠냐고. 세례 받겠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례 받으면 곧 이꼴 죽음인데 이 형제가 전과 7범인지 몰라도 두려운 게 없으니까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등록했어요.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이 친구가 전과 7범이잖아요. 이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10명, 100명, 300명, 500명, 1000명 막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전도하니까 두려울 게 없으니까 나라 쪽에서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대체 이 근원지가 어디냐? 그랬더니 A라는 선교수님 있는 그 지역에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 수장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다시 추방해 버린 거예요. 추방해서 한국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 이 형제 하나님 순교당한 거 아닌가요? 막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쪽 나라에서 상소문이 되어가지고 다시 그 추방했던 선교사님을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상소문을 내가지고 이분 다시 오게 해달라고 막 거침없잖아요. 피켓 들고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뭐 죄졌냐? 나라에 뭐 반대한 게 있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교육하고 얼마나 지금 애들도 변화되고 있냐? 막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밀고 들어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진퇴양난인 거예요. 알겠다. 그 다시 와가지고 선교사님 왔더니 매일마다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500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방글라데시에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전과 칠범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질그릇 같은 그 깨질 것 같은 전과 칠범 하나님의 눈에는요 보배이신 주님이 담기니까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가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귀한 존재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 혼자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을 선교사님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박해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상처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걸림돌로 삼지 마시고 그 걸림돌을 디디고 일어나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질그릇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세 번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보화를 우리에게 담겨주셨냐면 내 안에 기가 막힌 그런 예수님의 향수가 있는데 그거 가둬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노출해야 되는 게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오신 건 너를 통해 내가 노출되기를 원해.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이름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 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통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려면 박해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정말 그 박해를 통해서 머물러 있을 때 향기가 터져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 뭐냐면 흩어짐이었어요. 흩어짐.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다시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건가요? 우리 일종의 의미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향수병이 돼야 돼요. 칙칙 뿌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칙칙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아유 그냥 탕 깨트려 버리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깨트리는 걸 뭐 하시냐?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허용하시는 것. 그 깨트림의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경험했대요? 야 신기해요.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데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방으로 압박과 프레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게 프레스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래요. 삶에 꽉 눌려서 살아가는 강박관념의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프레스가 전혀 강한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낙심하지 뭐 한대요? 않는데요. 그냥 압축되어서 깨질 것 같은데 압축되지 않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외친 것 같죠. 깨질 것 같은데 못 견딜 것 같은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깨지는 것 같은데 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잖아요. 자 종이만 있으면 하면 찢어집니다. 그죠? 종이 뒤에 벽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바울이 종이짝인데 뒤에 벽돌이 있는 거야. 그러니 프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는데 어머나 압박을 주는 손가락이 부러져. 지금 이해가 되세요? 제가 쉽게 이해해드리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짝이지만 여러분에 대해 벽돌과 같은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찢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와 내가 찢어질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부러지네. 그러니 뭐 하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뭐 하겠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셨으니까.
나의 기쁨의 근원이 질그릇 같은 나였으면 기뻐하지 않았어요. 종이짝이었으면 어려워요. 슬퍼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벽돌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벽돌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예수비전교회 뒤에 벽돌이 되시면 그 어떤 것이 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넉넉히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주님을 다시 초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의 자리에 예수님 다시 초대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왜 나만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에 와 좌정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달랐어요. 고통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때였어요. 고난이 와도 that's okay, 어려움이 와도 that's okay, 낙심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주먹을 쳤는데 그 벽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주먹이 부러져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만 있다면 나 종이짝 잠깐 부딪혀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맞으시면 아멘 해보겠어요? 맞잖아요. 바울은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괜찮아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괜찮아요. 왜? 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제가 우리 7살짜리 이래 아시죠? 이 녀석 장난감이 있는데 오뚜기 보면서 내가 믿음이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 오뚜기는요 자빠져도 일어나고 벽에 던져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 계속 일어나. 한 번도 오뚜기가 넘어져서 안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뚜기가 반이 날아가는데도 일어나더라고. 왠지 아세요? 중심축 때문에. 바울이 이렇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잡아뜨리고 넘어뜨려도요 바울의 중심은 예수님이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아니 다시 일어나게 다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으로 밀어 다시 살아나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중심축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갔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싸우는 선수 봤어요? 우리 신앙은 이 가드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가드. 두들겨 맞을 수는 있잖아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우리 레슬링 선수 우리 박치기 했던 분 누구시죠? 그분? 예? 그 예전에 흑백 영상 보니까 와 그분은 이마박이라는 좀 그렇죠. 여기가 그냥 하는 피가 나도 그냥 북치고 박치고 그냥 막 북치고 박치고 북치고 막 다시 일어나더라고 막. 한 번도 안 맞은 적 없어요. 그분이 발차기를 안 맞아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넘어져 있다고 패배한 거 아닙니다. 지금 넉다운이 있다고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붙들고 일어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을 붙드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붙들어 주시는가의 싸움이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성경 암송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 주세요. 그 마음으로 붙들어 달라는 마음으로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고 상처 있으신 분도 혹시 있으십니까? 네?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원근 목사, 야 너는 참 대단하다. 넌 대기만성이다. 대기만성. 너 언젠가는 일어날 것 같아. 팍팍팍. 제 삶에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근데 제가 그 선배님의 말씀에 아멘 했어요. 왜? 내 삶의 중심축인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의 중심이신 주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고 일어나 주실 것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어떤 사람이 사단이 나를 짓불고 뭉개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 존재.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사망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삭신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에 삭신 그 사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존재 자체를 사망시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단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비단 이것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비단 이것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8절에 낙심하지 말래요. 그 싸움에서 너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너의 가드, 낙심하기, 한번 여러분, 권투 선수들 왜 엎어컷 당하냐면 가드가 내려가서 그래요. 가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가드를 올리는 겁니다. 가드. 권투가 툭툭툭 엎어컷 올 때도 이게 탁 올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가드를 올리고, 정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가드를 탁 올리고, 우리 정 권사님은 유튜브에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그 유튜브에서 그냥 타이핑이 빠른 건지, 그냥 복사해서 넣는 건지, 그냥 가드를 팍팍팍 계속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사단이 유튜브에 들어올 수가 없어. 정 권사님이 가드를 계속 올리고 계셔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새벽 예배 내일 다 오십시오. 여기 노맨이 계셔. 지금 보니까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유튜브로 같이 기도하세요. 아멘 하시.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끝났어. 가드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셔야죠. 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제가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기도는 주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네? 여러분, 가드가 떨어지면 뭐하냐? 낙심이 찾아온다니까요. 가드가 떨어지니까 누구한테 뻥 맞으니까 뒤통수 반니까 어지러워가지고 막 헬롱헬롱 하는 거잖아요. 가드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 가드가 떨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발레리나가 균형을 잃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중심 하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팽이 아시죠? 팽이 탁 돌리면 쭉 도는 거 아시죠? 근데 자세히 보면 팽이가 멈춰 있는 것 같아. 근데 왜 팽이가 멈춰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보이는 줄 아세요? 중심축이 딱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팽이가 중심을 잃잖아요. 낙심돼가지고 돌다가 탁 떨어지잖아요. 기도 안 하면요, 말씀 주고 나면 낙심에 떨어진다니까요. 주일만 와서 팽이를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매일매일 말씀의 팽이를 돌리셔야 된다고요. 암송을 왜 하시냐면 말씀의 팽이의 중심을 바로 잡으려고, 낙심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않으려고 가드를 올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드를 올리면요, 소망과 기대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돼요. 가드를 올리고 기도하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이 노래 안 부르게 돼 있어. 나이를 넘어가. 난 나이가 상관없어 이제. 왜? 소망이 주님이시니까. 나의 중심이 예수님이시니까.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날마다 나의 예수님은 더 숙성되고 부패되는 것이잖아. 더.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담글 때만 포기하시고, 한 포기 두 포기 담글 때만, 김장 담글 때만 쓰시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있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왜?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런 얘기, 바울이요, 훗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에 뭐냐면 훗날의 영광이 있대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이 가벼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훗날의 영광 때문에 고난이 가볍대요.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깃털처럼 가볍게 느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받는 고난, 핍박 10분의 1만 받아도 우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지금 뒷목만 아파도, 막 근육만 아파도 김수곤 장로님이 침을 해려 주셔야지만 혈관이 풀리는데, 네? 안 그러세요? 이것만 해도 그렇게 힘든데 바울은 가볍대요. 고난이 깃털 같아요. 왜? 훗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훗날이 없는 사람입니다. 훗날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훗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8절
본문의 18절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래요? 영원함이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사냐면 질그릇 같은 삶을 살지만 잠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 질그릇인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 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잠깐이라는 세상 속에 영원을 살 때야말로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이 잠깐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존재로 살면요, 지금 이 유한한 삶의 고통이 잠깐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오늘 잠깐의 인생 때문에 하늘의 마일리지를 쌓는 걸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카드 긁으면 마일리지 쌓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카드 긁고 내 유한한 이 땅에만 마일리지 쌓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마일리지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질을 버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질그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나라는 가짜 같아 보이지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생각하죠? 다 가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 같아 보이지만 진짜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짜 같아 보이지만 진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야말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래서 이 잠깐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고난받아도 어머나 깃털처럼 너무 가볍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이 깃털처럼 가볍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나라, 돈으로 못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초등학교 때 성경학교 가면 맨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 해당되는 나라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노래는 이렇게 주구장창 불렀는데 영원한 존재에서 이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활의 영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고난은 그저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을 보는 사람은 오늘의 깃털 같은 고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시험을 못 봐도 괜찮아요. 사업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이런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의 상처는 하나님의 반짝이는 별이 되고, 내가 준 상처로 인한 내 가슴 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있다면 은혜의 추억으로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너무 아프다고 낙심된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오늘을 본다면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마치 아름다운 꽃 향기가 나서 나비가 날아드듯이 우리 주님 몸된 교회 예수 비전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비처럼 날아오게 될 그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